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제가 강원도 정선에 5년이란 시간이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참 많은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또 많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또 제가 전했던 설교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선지방 부흥에서 전 오곡교회, 지금은 유성교회에 계신데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 최용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도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 참 좋다,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이랬던 적은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은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적은데 이 말씀이 참 충격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30년 차이 나는 선배님인데 문자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선지방에 있다가 서해제일교회로 오게 된 최철원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정선지방 부흥회 때 전해주신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저의 방식으로 바꿔서 좀 이 본문의 말씀과 제목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답장이 오셨는지 아십니까? 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오늘 이거 못했겠죠. 목사님, 제 이야기는 빼고 하시는 게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듯 합니다. 편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답장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찔리는 것도 그렇게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저의 마음이 편안하게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받은 은혜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 지금 오후 8시가 다 되어 가는데 왜 오후 5시라고 지금 하시지? 술을 잡수셨나? 궁금하시죠? 이 궁금증을 잘 해결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주인을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당이라고 하죠. 일당. 요새 한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는데, 이 집주인이 이 하루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정도의 그 품값을, 삭을 약속해서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도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한 오전 9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집주인이 9시 전에 와서 아이고 거기서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내가 하루 일한 값을 줄 테니 하고서 이렇게 먼저 들여보냈는데 오전 9시에 나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했나 4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기서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 가서 일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주인이 포도원이 참 넓은 사람인가 봐요. 5절에도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또 그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와 같이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과 똑같이 했다는 말씀이죠. 3절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제6시, 편하게 말씀드리면 오후 12시, 야 12시에도 니들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리고 다음 제9시, 편하게 말씀드리면 오후 3시에도 야 니들도 놀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내가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집주인 포도원이 참 넓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이 집주인이 나갔습니다. 오후 5시에 나가봤는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의 반응이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맨 처음 3절에서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서 있느냐? 종인토록 놀고 서 있느냐?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가득 찼나 봅니다. 들어오라고는 안 하고 너희는 어째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니요,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일하라고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이제 전반부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 이야기가요,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저희가 천천히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8절 보니까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 집주인이 청지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저물었구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주인님이 먼저 나중 온 자로부터 오라고 했으니까 말씀에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11시에 오신
오후 5시에 오신 분들 이렇게 와서 삭슬 받아가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 한 요즘 화폐 가치로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삭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주겠구나. 그런데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받기 전에 말했습니까? 받은 후에 말했습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받기 전에 말하면은 이 집주인이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일단 돈을 받은 후에 진짜 한 데나리온 주면은 그때 불만을 말해야겠다. 그래도 한 데나리온 뒤에 조금 더 챙겨주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말을 합니다. 12절,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왼종일 수고하고 해가 떠 있을 때부터 일을 했는데 우리랑 똑같이 주십니까? 이거 맞습니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9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오후 5시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에 이제 퇴근을 했는데 똑같은 일당을 줍니다. 저였으면은 이렇게 말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친구여, 너희가 언제 일했든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았느냐. 네가 오전 9시부터 일을 했든 12시부터 일을 했든 3시부터 일을 했든 사실 충분하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일을 못할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주고 그에 맞는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집주인이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전 9시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오후 5시의 사람이십니까? 오전 9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팔팔한 사람들일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중에 그래도 우두머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두머리에게 일손이 필요하다고 찾아오면 누구부터 먼저 보내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먼저 보낼까요? 일을 못하는 사람 먼저 보낼까요? 맞습니다. 내가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 먼저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인 사람들은 일도 잘하고 힘도 좋고 건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2시에 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오전 9시만 치는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은 해. 어느 정도 힘도 있어. 그래도 제 일은 할 줄 아는 밥값은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냈을 것입니다. 다음에 오후 3시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이 일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시키는 일은 할 줄 알아. 뭐 충청도식 표현으로 착하긴 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후 3시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후 5시인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진 표현으로 또 해볼까요?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이 사람 어때요? 그냥 좀 시원찮어. 이런 말 많이 쓰시지 않으십니까? 시원찮은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불편하고 품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 오전 9시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생긴 것은 충남 당진 고대면 용두리 같이 생겼죠. 그런데 제가 의외로 서울 관악구 신림 5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바로 근처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지하철로 2정거장인데 그 서울대에서 제가 무슨 검사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검사한 데에서 저를 이렇게 똑똑한 아이는 처음 본다. 빨리 조기 교육 시켜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보니 거짓말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7살 때 이사를 왔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쭉 공부 그래도 어지간히 잘 하면서 자랐습니다. 당진에서 그 당시에 공부 잘하면 호서고 가야 된다고 해서 호서고도 당연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신학생이 될 거야. 목사가 될 거야 하고서 모건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5등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부 좀 하나? 그리고 설교대회도 이렇게 나갔는데 몇 번 입상을 하였습니다. 나 좀 그래도 똘똘한가? 이렇게 이제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제가 나쁘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십니다. 구남매신데 이제 가족들을 다 세어보니까 제가 10번째 목회자더라고요. 이제 큰아버지, 사촌 형, 등등등 해서 다 세보니까 제가 10번째 목회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의 명문까지는 어느 정도 명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10명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오전 9시인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괜찮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똘똘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오전 9시인 사람은 참 교만하고 불만이 많고 평가하면서 삽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게 몇십 년인데 쟤는 잘해주고 나는 이렇게 막대한다. 두고 보자.
아니, 난 믿음의 집안이고 머리도 똑똑한데 아니 쟤를 저렇게 잘해준다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불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누구보다 오후 5시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우리가 주인 앞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 있으십니까? 다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저희의 행동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선에서 목회를 하였다고 했는데 5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될 때만 왔습니다. 사경회 때 이제 드럼을 치는데 갑자기 처음에 오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생각에 생각을 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공황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사촌 누나 결혼식을 가려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 딱 들어가자마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병원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큰일이 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촌 누나에게 말을 해서 급하게 유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정선에서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병원이 태백에 있어서 태백까지는 한 15분이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긴장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다가도 공황이 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공황이 오면 정상입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2025년 2월부터 고향인 당진에서 쉬었습니다. 아니, 공황장애 있는 사람을 누가 일하라고 시키겠습니까? 품꾼으로 누가 쓰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많은데 뭐 하러 굳이 오후 5시인 공황장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쓰겠냐는 겁니다. 아무튼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저의 많은 부족한 모습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말씀이라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렇다면 천국, 집주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오전 9시인 사람도 사랑하고 오후 5시인 사람도 사랑하는 게 바로 이 집주인 천국입니다. 오전 9시인 건강하고 팔팔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후 5시인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집주인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쓰려고 합니다. 유능한 사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약하면 무시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난하면 참 힘들죠. 그런데 천국은,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서희들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 천국 소망,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예전이라면 이런 오후 5시인 저의 삶이 참 슬프고 아주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도 좀 건강하게 해주시지 왜 이런 병을 앓게 하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을 했을 텐데, 이 오후 5시인 사람을 오늘 집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인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론, 세상의 논리로는 오후 5시인 저 같은 사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오후 5시인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주인의 마음 품고 있냐는 겁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 집주인의 마음을 품으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이 이른 아침의 사람, 오전 9시인 사람만 사랑하진 않으셨습니까? 괜찮은 사람, 사회적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만 사랑하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약자들은 못 본 채 하고 모른 채 알고, 저희가 오늘 말씀의 집주인처럼 오후 5시인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서해제일교회 되시길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시간 짧게 기도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전 9시인 사람들처럼 교만하며 불평하며 살지도 않았습니까? 오후 5시인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집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9시인 사람도 품어주고 오후 5시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